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24일 날 이제 비가 새벽에는 오다가 아침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식구가 벽산 아파트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같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 온 뒤라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떨어져서는 밤도 춥고, 그리고 이제 그냥 땀빨뻘 흘리면서 셋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제 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까지 계속 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운동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자면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렇듯이 힘들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복의 길은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고난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는 저절로 굴러온다. 그 무속신앙과 같은 전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신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제 물러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강을 건널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다음에 부활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또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결국은 영광이 온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된다. 그냥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하신다.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선은 열심으로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선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부터가 편리하게 싶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랬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손해를 보는 자,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무슨 고난이 복이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것, 소망으로 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복으로 생각하라. 기뻐하고 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속에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물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나라가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삶의 목적,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 대신 업신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랬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들의 인생이 내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세기, 3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럴 때 손가락질하고 왜 저렇게 인생을 사느냐고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가운데서도 당신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주라.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생명이요, 그것이 참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요, 소망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부활의 산 소망, 그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실제적인 삶 앞에서 어느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삶에서 경제적인 손해냐 이익이냐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드러나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면서 사는 삶,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하여 살다가 비참하게 고난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길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하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관계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참석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한 50명 되는데 작년에 9명 세례를 줬고 벌써 올해만 해도 5명의 세례를 줬다. 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 참 어떻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겼기에 작년에 9명을 세례를 주고 올해 벌써 5명의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 아마 복음으로 정말로 가슴이 안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신앙 하나 지키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정말 안 믿는 자들을 향하는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살았기에 가능했지 않을까. 복음의 영향력을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감수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로운 삶은 고난 감수라는 확신입니다. 진정한 의로운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똑같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똑같이 근심하지 말고 참으로 의로운 삶, 손해를 보는 한 있더라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의로운 삶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또는 자기의 얻어야 될 것을 위하여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투쟁하는 것, 이것을 의라고 세상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투쟁하고 그러면서 의를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으며 그것을 감수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의로운 삶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정의로운 삶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삶이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가장 정의로운 삶입니다. 율법과 윤리의 정의를 뛰어넘는 정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거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백신이 들어와서 백신을 맞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서 맞지 못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백신 1차 맞고 힘들었었고 2차 맞고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니까 막 소화가 되지 않고 가스가 차고 막 배가 요동하고 등이 빠개질 때 아프고 그래서 수혜배를 누워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너무 심각하게 막 아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백신을 맞고 나는 2차 접종을 마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해가는 것, 이 편리주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의로운 삶은 뭐냐? 고난과 손해를 감수해내면서 걸어가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름다운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반기 돼서 상공부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공부는 저는 1년 내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상공이 나누는 것은 이제 지나갈 때가 족하고요. 이제는 상공부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간 하반기에 상공부 신청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상공부에 들어오시고 또 9월 1일, 2, 3, 3일 동안 기적의 문을 여는 새벽기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니까 줌으로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참된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어려움을 감수해내는 훈련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가능하지. 조금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좀 힘든 것이 있으면 뒤로 물러나고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삶이 승리라는 확신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이 승리다. 진정한 승리,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했을 때 승리를 행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면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 그것은 선을 행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비방을 받아도 선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에 맞부딪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속에 미움과 적개심으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미움과 적개심, 이것이야말로 참 무서운 것이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저도 수없이 겪는 일이죠. 그러나 다시금 돌이키고 또 안 되면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끊임없이 훈련해는 그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거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럴 때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예로 들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결국은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관계된다 세미나 하는데 참석하신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기독교 교도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소망 교도소라는 것인데 여주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원으로 계시면서 또한 이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돌보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SK의 도움을 받아서 돌봐주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우리 김명국 목사님이 같이 하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감사 나눔 또는 행복한 삶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 나눔을 하고 행복한 삶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면 각 교회 연결도 시켜주고 그러자 하는 그래서 같이 사역할 분들을 좀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하실 만한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1시간 또는 1시간 반 가는 데만 그런 시간들이 걸리지만 가서 가장 가난해져 있는 이분들 지금 갈급해 있는 이분들에게 가서 감사 나눔을 해주고 행복한 삶을 해주고 그래서 마음을 치유받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상처 때문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면서 관계전도자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우리 경기도와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온라인 교회를 해서 좀 돌보고 재정적으로는 이제 SK에서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을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죠. 가서 계속 섬겨야 되고 이분들을 양육해야 되고 근데 이 일이 잘 되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관계전도자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도전하자.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교회도 가능하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가서 제가 이제 실제로 가서 살펴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역도 감당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의뢰의 자세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면서 칭찬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승리는 선을 향하는 것이고 진정한 의로운 삶은 선을 향하면서도 고난을 감수해내는 삶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 자신도 하나 잘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냐고 복의 길은 고난인 것을 알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선을 향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더 풍성하게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우리에게 주어질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